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제목이 빈들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거기다가 일자를 반드시 넣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2탄을 설교할 겁니다. 본문은 달라요. 자, 1. 빈들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자 할 때는 그 쌓은 것이 그것이 명예이든 재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쌓은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주님의 길을 준비함을 배울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다들 주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첫째는 빈들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는 우리가 빈들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둘째는 올바로 회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왜 하필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화려하고 멋진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요한, 그는 낙타털로 짠 옷을 입고 광야에서 석청, 꿀을 찍어 먹으면서 메뚜기를 잡아서 먹은 사람이에요. 징그러울 것 같지만 메뚜기 구워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을 때 메뚜기 잡아서 구워서 먹어봤어요. 고소합니다. 번데기 먹으면 고소하죠? 그것과 같아요. 왜 이런 초라한 빈들에서 산 요한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까? 저는 의사 누가가 세례 요한의 회개를 기록하기 앞서서 굳이 왜 당시 막강한 세력가들이 이름을 이렇게 낱낱이 열거하고 있고 그 끝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고위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이름인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사람을 거론한 후에
그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의사예요. 이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의사니까. 분명히 이가 이렇게 기록한 데는 그 의사 누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자, 본문 1절, 2절 읽어볼까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15년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의사 누가가 열거한 이 막강한 세력의 왕들과 대제사장의 이 최후가 하나같이 비참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같이 다 비참한 임종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죠. 1절에 디베랴 황제는 어떻게 숨지게 됐냐면 말년에 정신 이상으로 운둔 생활을 하다가 숨을 거뒀어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는 파면당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답니다. 놀랍죠? 예, 우리가 사도신경에 날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본디오 빌라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헤롯 왕, 분봉왕, 루사니아, 여기 지금 열거한 이 모든 왕들은 그 왕조가 다 멸망해요. 그 루사니아는 그 당대에 멸망합니다. 대제사장 안나바와 가야바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가운데서 생을 마감을 했어요. 아무리 성공한 인생도 결국은 뭐죠?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그들의 삶의 끝은 광야에서 초라하게 산 세례 요한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다 얻었어도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임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다 잃은 것과 같음을 우리는 깨닫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연구하고 찾다가 알게 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부패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회개하라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요한에게 임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이 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수요 예배 때인가 금요 예배 때 강 목사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로고스, 크게,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 뭐 세 가지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로고스 말씀과 레마예요. 로고스는 그냥 지식의 말씀이고요, 머리로 하는 지식의 말씀. 레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이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은 달라요.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다, 만나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과는 분명히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없는 행사와 수없는 열심 속에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어느 말씀 하나 자신에게 임한 것이 없다면 그 신앙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것과 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말씀이 임할 때에 천국이 임하고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천국의 소유를,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하신다면 첫째, 빈들에 거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빈들이 뭘까요?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아들으신 줄 압니다. 예, 분주한 삶의 일정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과 은밀히 만남을 가지는 빈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빈들을 각자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 의도된 고독의 빈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특별히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과 둘이 있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빈자리에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외롭지 않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빈들에서의 외로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외롭지 않고 지금 잘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빈들에서의 외로움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현재 또 외로워서 소외돼서 가난해서 슬프고 고통스럽게 살고 계시다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회예요.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이 없는 분주한 종교 생활의 끝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모든 열왕들과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를 열거한 끝에 그 빈들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법은 실로 공평합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먼저 따로 빈들에 가셨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하도 병든 자들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님 시루 가신 게 아니라 이들을 뒤로 하고 배를 타서 따로 빈들에 가시는 이유는 기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빈들에서 따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빈들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지 않는지, 이게 뭐죠? 간이 부은 거죠. 제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빈들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빈들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남아있는 그것 가지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빈들에 가서 하나님께 독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고 연식이 오래돼서 뭐 거창하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먼저 빈들을 찾지 않는 신앙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나의 길을 준비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빈들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빈들에 거할 줄 알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사야 30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다고.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모든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열심히 지켰어요. 헌금도 냈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먼저 아버지 입에 묻지 않았어요. 빈들에 가서.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의지해서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빈들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왜 빈들에 거하는 법을 아직도 우리가 체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페라 성악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조수미? 근데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그 소프라노 그 성악가 있어요. 김영미, 프리마돈나 김영미. 그 사람의 지금 얘기예요. 그 교수님의. 그녀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태리의 유명한 콩쿠르 대회에 늘 1위를 휩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 김영미 교수님의 그 스승인 그분과 그 어머니 또 김영미 그분 자신도 당연히 그 이태리 콩쿠르 최종 결선에 1위가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1위, 2위, 3위 떨어진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물론 그녀의 어머니, 그의 스승 다 울고, 그로부터 김영미 그분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살게 됐는데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라고, 기도해보라고. 그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그녀는 아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권사님의 그 권유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기도하게 되면서 그녀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너무 그동안 승승장구로 잘 나가니까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악 코치를 받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성악 코치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태까지의 그 스승을 떠나서 이제 미국의, 왜냐하면 이제 이태리 콩쿠르에서는 낙방을 했으니까 미국의 루치아노 파바로티 다 아시죠? 네. 그 분이 이제 여는 그 콩쿠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게 됐는데 심사위원으로 누가 나오겠어요? 여러 심사위원들도 있지만 루치아노 이름이 금방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심사위원도 자리에 당연히 이제 있게 된 건데 날마다 그것을 이제 파바로티 콩쿠르 대회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 김영미 교수님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 생활을 하니까 날마다 기도를 이제 준비하면서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난 하나님이 이런 것도 잘 아시네. 죄송해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김영미 교수님에게
오페라의 지정곡인 미미의 아리아 외에 로돌포와 함께 부르는 일막의 듀엣을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 미미의 아리아, 뭐 루돌프, 뭐 이런 것도 아시나? 노래 제목과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것까지 지시하시는 거예요. 콩쿨은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부르는데 듀엣곡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듀엣곡? 핸드폰 꺼주세요. 지정곡인 미미의 아리아 외에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로돌포와 함께 부르는 일막의 듀엣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함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김명미 교수님이 지정곡과 함께 이 듀엣곡을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여는 그 콩쿨 대회에 나가게 이제 되어서 지정곡을 부르고 인사한 후에 무대 뒤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파바로티가 김명미 교수님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은 루돌포의 일막의 듀엣곡을 부를 수 있겠냐고 질문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녀가 진짜 소름이 끼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노라고 대답을 하니까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심사위원이 직접 김명미 교수님 옆에 서더래요. 그래서 같이 불러보자고 듀엣곡으로. 그래서 같이 듀엣곡으로 불렀는데 그날 콩쿨에서 누가 1등 했냐면 김명미 교수님이 1등을 한 거예요. 네, 박수. 꼭 박수를 해야 나와. 아이고 참말로. 가진 것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가난한 빈 마음으로 빈들에 거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여기고 자신 있게 그래서 성공한 삶, 그 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도로 찾아가시는 거죠. 소름 끼치죠? 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교수님의 이 간증이 실제인지 아닌지. 자,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려면 말씀 안에서 올바로 회개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올바로 회개하는 법이라는 뭘까요? 누구는 올바로 회개를 하지 않나? 회개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감정으로, 일시적으로 감정으로 후회하는 거. 그러나 그럼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기준에 의해서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진실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됩니다. 후회가 아니라 진짜 슬퍼하게 돼요. 그리고 슬퍼하게 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연히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이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돼 있어요. 결국은 뭐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의 길을 우리가 올바로 예비할 때는 얽히고 설킨 문제가 풀리고, 예, 굽은 길이 바로 돼서 평탄하게 살게 되고 형통하게 살게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천국만 구원이 아니죠.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뭐부터 낮아져야 될까? 꼬일 대로 꼬여서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들이, 그리고 교만할 대로 교만한 이 우리 마음들이 낮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될 때에 환경과 상황에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높은 것들이, 넘지 못할 벽들이, 얽히고 설킨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풀어서 평탄케 형통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인 자는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푸는 자는 하늘에서도 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푸는 사람은 땅에서도 풀린다는 그런 진리 아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첫째 어떤 소리를 듣느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마귀의 종자들아, 지금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하라가 아니에요.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는 피할 수 없다. 이미 정해졌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심판이 정해져서 너희는 피하지 못한다. 지금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대로 그냥 막 읽었으면, 우리식대로 막 들었으면 아,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또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아주 무서워요. 이거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표현이에요.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요? 이것도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라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으면 구루터기가 남아있죠.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자라요, 안 자라요? 세월이 지나면 자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외쳤는데도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도끼가 어디에 놓인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여요. 뿌리에 놓여서 뿌리가 송두리째 뽑힌 삶은 가망이 없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죄악과 싸우는 이 투쟁, 이 전쟁이요, 영적인 신앙생활의 포인트입니다. 핵심이에요. 이번에 이제 저희 성도분이 새벽에 이제 제가 새벽 예배라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인지 아가씨 때인지 어렸을 때 교회를 한때 열심히 이제 다니고 한 10몇 년, 20년, 3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오신 건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나 여태까지 잘못 믿고 잘못 알았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나 타협하고 살았고 내 자신의 죄와 싸우는 이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이 신앙인 것을 이제 비로소 알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좋은 거니까. 신앙생활은요, 열심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나무 뿌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냐면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임박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심기가 불편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합당한 열매를 맺으리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들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11조도 내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12절에 또 세리들이, 유대인들, 이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또 물어요. 자, 14절에 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예. 어떻게 해야 합당한 열매인가? 그 대답에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냐면 12절에 볼게요. 11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대답하여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사치와 자기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쌓을 것이 없도록 재물을 축적하는 삶, 이런 삶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라는 거. 나눌 줄을 모르는 거죠. 나눌 줄을. 예. 그리고 세리들이 무엇을 하리까 그래요. 세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더 거둬. 나라에 바치려고 더 거두는 걸까요?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거두는 거죠. 자, 군인들 14절 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예나 지금이나 국방을 지키는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월급이 적어요. 자, 그 당시 군인들은 유대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로마의 이제 분봉왕 휘하에 이렇게 있었지만은 유대 군인들인데 왜 세리와 함께 다녔냐면 세금 포탈하는 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이제 하는데 그 직무를 이용해 가지고 강탈을 해가는 거지. 예. 이게 우리 삶의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 전에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무엇 때문에?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기 전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자신의 유익과 욕심 때문이죠. 우리가요 너무나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지나치고 자기중심적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위치에서의 본질과 원칙을 잊어버립니다. 예.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질과 원칙을 잊어버려요. 아까 뭐와 다르다 그랬죠? 많이 아는 것과 말씀이 임한 것과 다르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열심과 회개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잘 안 해.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예. 무엇을 잘하고 있는 것과 회개는 달라요. 아는 것과 회개는 달라요. 열심히 있는 것, 무엇을 잘하는 것, 많이 아는 것, 이거는 다 뭐죠? 표면적인 열심일 뿐입니다. 회개는 내면적인 열심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내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깨는 할례. 그리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도 내가 대가를 치러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할례. 마음에 할례가 없는 이 모든 열심은 전부 다 뭐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기 위치에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본질, 예, 원칙을, 그 본질 안에서 원칙을 지키는 삶이어야지 돼요. 그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2장 이제 이번 주에 한 말씀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그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가요. 그래갖고 이제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루길을 돌아오는데 보니까 12살 된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찾다가 집에 와서 다시 이렇게 있다가 며칠 있다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은 그 요셉과 그 부모 마리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요,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지도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대려 질문을 하니 그 질문을 받은 지도자들이 놀래. 그런 장면에 이제 그 부모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대려 반문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일부러 얘기 안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머물러 계시면 당신의 육신의 부모가 자꾸 근심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런데도 일부러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그 질문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당신들이 육신의 부모지만 나는 당신들의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예수님의 자아의식, 그 본질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우리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도 뭘 잘해도 내가 처한 위치에서 본질과 원칙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그러면 이런 마리아와 이런 요셉이 육신의 부모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게 뭐냐라는 거죠, 이 삶 속에. 에어컨 좀 틀면 안 될까요? 보일러가 너무 에어컨 리모컨이 없네. 보일러 지금 너무 높게 많이 했나 본데
21도지 이 19도 정도가 딱 적당한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 냄새 나서. 이게 뭘까요? 적용을 해볼게요. 자, 세리나 군인들이 부과된 것 말고 그냥 부과된 것만 거두면 되잖아요. 본질은 그겁니다. 자신들이 처한 그 직무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된 거고 국방을 지키라고 군인들이 된 건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사리사욕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 삶에 뭐냐 이거죠. 내 분수를 넘어서 빨리 부해주고 싶으니까 해서는 안 될 과한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비싼 이자까지 내가 줄 테니까 돈 빌려달라고 해서 내 사업을 늘리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큰 이자를 준다니까 많은 이자를 바라고 돈 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새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은행금리가 낮으니까 다시 이제 어려워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은행금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지만 다 주식을 너나 할 것 없이 투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주식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 우량주에 그냥 투자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본질, 본업을 잊지 않으면 되는데 거기에 그냥 빠져 있으면 그것도 잘못 살고 있는 거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다 뭐죠? 세리. 이렇게 그 당시 세리와 군인들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안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게 뭘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교회 개척할 당시에 있었는데 그 성도가 이 교회를 떠났으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디스하는가 보다. 그렇게 들으시면 본질을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 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실예를 들고 있냐면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열심히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잘 나오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집에서 멀어가지고 목사님 수요 예배 시간하고 좀 예배 시간을 바꾸시면 안 되니. 그래서 제가 대꾸를 안 했지만 제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때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할 걸. 무슨 시간을 바꿀 거 뭐 있어요? 그냥 우리 소망교회를 통틀어 이 건물을 그냥 뽑아서 당신 집 앞에다가 그냥 더 달라 그러지.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좀 할 걸. 예. 근데 굳이 그렇게 먼데도 왜 그렇게까지 왔을까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가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우리 진미순 집사님 손에 이끌려서 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졌어. 그리고 나니까 경제적인 것도 회복이 됐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교회에 오는 게 너무 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결국 이제 가까운 교회로 가겠구나 갔어요. 지금 본질이 뭐죠? 얻은 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변함없는 본질이 뭐죠? 예.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핸드폰을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 울리는데. 예. 제가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실제로요. 아쉬울 때는 잘 나옵니다, 교회를. 예.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들이 싹 변해요.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교인 누구 이름을 들면서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떠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예. 디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100%로 따질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죠? 이게 실제로 또 있었던 얘기예요. 개초 초창기 때. 그때 이제 우리 은혜 씨도 이제 알고 있는데 한 청년이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정 형편도 안 좋아. 근데 그 어머니는 우리 교회 안 다녀. 제가 다녔던 순복음 교회 대성전에 다녀. 저는 그 어머니가 우리 교인은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의 어머니고 그 아버지가 암으로 경제적으로 또 암투병 때문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불쌍한 마음이 들어갖고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그러면 기도 생활하고 있니? 들어보면서 뭔가 이제 느낌이 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편지를 장장 한 4장인가 5장 썼어요. 그리고 그 암투병 하는 사람한테요. 건강한 사람이 편지 그렇게 보내는 거요. 잘못 들으면요. 짜증나요. 공감은 진짜 암 환자가 암투병에 이겨낸 암 환자가 암 걸린 사람을 위로할 때 위로가 되지. 그래서 내 이 편지가 그냥 말로만 하는 편지면은 위로가 아니라 더 스트레스 받을까 봐 상당한 돈을 같이 넣었어요. 그냥 몇십만 원 정도의 돈이 아니라 돈을 같이 넣었어요. 보냈어요. 분명히 우리 순복음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녔다라는 걸 그 청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이 온 줄 알아요? 그 청년을 통해서 야, 네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거냐?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누구를 흉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 아들을 제 교회에서 빼내고 싶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지. 근데 그 돈은 꿀꺽하더라고요. 편지 내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로 반응했다면 사는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근데 편지의 내용에는 어떤 것도 뭐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편지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자주 카톡하고 자주 제 설교를 듣고 자주 제자 양육을 받으니까. 근데 오히려 타 교인들한테 제가 장장의 긴 편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제가 편지를 쓸 때는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데 대부분 그 편지에 대한 답이 옳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핸드폰 좀 꺼드려라. 어떻게 왜 자꾸 울리는 거냐? 항상 그 편지를 제가 건네는 사람들한테는요, 편지만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물질을 함께 보내요. 그런데 반응은 물질은 꿀꺽, 편지 내용에선 어떤 것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실예를. 그리고 또 뭘까요, 이게? 본질과 원칙을. 믿는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가 자꾸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뭘 잘못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지키려고 죽어도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거. 이게 뭐죠? 열심과 회개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본질을 잊은 열심이죠. 본질을 잊은.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으니까 저를 적용해 볼게요. 저는 우리 강 목사님도 이제 끼어서 같이 가야 돼. 우리 강 목사님이랑 저랑 그러면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 둘이 흉봤어. 그리고 속으로 무시했어. 저렇게 믿으니까 저렇지. 정죄하고 무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빚어짐 속에서 뭘 배우고 있죠? 이게 욥의 의라는 거죠. 예.
나는 그들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울기보다는 어떻게 저러고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야? 욥도 아니면서 욥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빚어짐 속에서 뭘 배우냐? 그렇게 이상하게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네.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로움은 의롭다고 여기니 죄인이고요,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자체가 죄인이고. 네. 오직 의인은요 죄 없으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밖에는 없어요. 회개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회개가 곧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믿음의 열매입니다. 뭐 응답 받았니?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응답 받았습니다. 이건 초신자 믿음이지. 초신자 믿음이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만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는지,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내 길을 예비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첫째, 빈들에 가는 법을 배워요. 둘째, 회개를 올바로 합니다. 합당한 열매. 이렇게 함으로써 안 믿는 가족들이나 안 믿는 이웃에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과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부름받아서 처한 위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심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야 할 원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만나주시는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의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사 하게 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